할렐루야. 함께 예배하며 감사합니다. 우리 드브라 1 여성교회 헌신 예배입니다. 교회 사역의 베테랑 분들 아니십니까? 그래서 그 향유교회 청소를 열심히 하셨다고 하니까 한 달 정도는 청소를 안 해도 빛이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도의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절 따라해 보십시오. 드디어 기회가 왔다. 어떤 기회가 왔습니까? 제가 뭘 말하고 싶을까요? 지금 설교도 들어가기 전에 잠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교육국 담당 사역자로서 잠깐 드릴 말씀이 있어서 드디어 기회가 왔다. 교육부서 여름 행사가 성경학교 수련회를 이제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부 여름 행사 성경학교 수련회는 무엇이 목적일까요? 다음 세대가 은혜 받고 세워지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의 부모님으로서 정말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신앙의 유산을 남겨줄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 기회를 그냥 날려버리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청년, 대학생, 취직하기 전에 자녀들을 두신 분들은 저의 말을 잘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이 날을 위해서 돈을 벌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벌게 하신 이유가, 그 많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하나가 여기 있다. 네가 스스로 알바하면서 내가 쓸 용돈 버는 거 참 귀하고 고마운 마음이다. 하지만 그건 세상의 가치관이고 나는 네가 용돈을 주고 학비를 줄 아버지 부모를 믿고 주의 일에 매진했으면 좋겠다. 내가 이 날을 위해서 돈을 벌었으니 알바비를 너에게 주마. 너는 모든 여름 사역에 매진하여 유아부부터 청년부까지의 모든 성경학교를 다 참여하고 도와주길 바란다. 그게 맞지 않습니까? 자녀가 내가 용돈 벌어서 쓰고 학비를 벌어서 좀 보태겠습니다. 얼마나 귀한 효심입니까? 그런데 그거는 기독교 가치관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참 바람직한 마음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왜 경제활동 왜 하십니까? 왜 하세요? 좋은 집에 들어가려고 하십니까? 좋은 차를 굴리려고 하십니까? 내 자녀에게 나중에 결혼할 때 뭐 전세금이라도 보태주려고 하십니까? 자녀에게 전세금 보태줘서 그 자녀가 좋은 전셋집에 들어갈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청년의 때에 취직하기 전에 가장 교회 사역에 매진할 때가 그 취직하기 전까지 기간입니다. 대학생 기간부터. 그렇죠. 그래서 따라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녀야, 이 때를 위하여 우리가 돈을 벌었다. 그렇죠? 모든 알바 다 취소시키시고 교회로 보내주십시오. 너 가서 교회 가서 뭐라도 해. 공부라도 해. 너 원래 알바할 시간이잖아. 가서 청소라도 하면 좋겠다. 부담도 주지 마십시오. 그냥 그래, 편히 쉬어. 공부하느라 수고했어. 대신에 모든 유아부부터 청년부까지 다 참여하고, 그거 날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준비하는 모든 과정과 그 부서들마다 기도회 할 때마다 참석해서 네가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부모님이 이제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겁니까? 우리 부모님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구나. 나도 이런 부모가 돼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제 어린아이부터 또 고등학생까지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 이때가 찾아온 거예요. 드디어 학원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되도록이면 성경학교든 뭐든 나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하면 그렇게 어떻게든 빈 시간에 학원 보내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돈이 아까워서 물어보십시오. 그 자녀가
정말로 부모님이 물어보셨을 때 너 정말 믿음 있니? 너 구원 받았니? 너 천국 갈 수 있니? 너의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거야? 예수님이 너에게 어떤 의미야? 라고 해서 그거를 자세하게 잘 서술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자녀가 알고 있다, 부모로서 교육을 했다라는 자신이 있으시면 학원 보내십시오. 그런데 이 자녀가 학원에 아무리 열심히 가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아 그래, 공부가 중요하면, 학원이 돈이 아까우면 교회는 빠질 수 있어, 성경학교 수련회 안 갈 수 있어 라고 그렇게 보여주시면 나중에 아유 우리 자녀 교회 열심히 옛날에 다니고 내가 교회 맨날 집회 때도 데리고 다니고 했는데 아유 요즘 결혼해갖고 왜 자녀가 교회를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심어주신 가치관대로 자녀가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회가 왔다. 야, 우리 부모님은 내가 공부를 잘하고 그것보다 내 구원이 정말 중요하대. 그래서 그래, 학원도 중요하지 않대. 그냥 하는 게 중요하대. 그렇구나. 내가 나중에 자녀를 낳아도 이렇게 키워야 되겠구나. 이게 맞는 거구나 라고 배우지 않겠습니까? 기회가 왔습니다. 그렇죠? 기회가 오셨지 않습니까? 네, 이 기회를 붙잡으시는 우리 수원영락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청년부에서 이제 교회 이제 부모님들 중에 이제 청년 두신 분들 갑자기 알바한다라는 소리 들으면 저는 이제 마음이 슬플 것 같아요. 네. 물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되도록이면 믿음의 부모님으로서 어떤 것이 지혜로운 모습인가를 잘 분별해서 선택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주에는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웃들과 인간관계를 맺기 위한 방법을 위해서 두 가지 원리를 가져야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해야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라는 두 가지 원리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원리를 가지고 이제 이웃과 어떤 덕스러운 관계를 위해서, 내가 믿는 자로서 이웃과의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실천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네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어려운 방법을 말씀드리면 이제 뭔가 이제 처음부터 마음이 다치고 귀가 안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실천하기 쉬운 방법부터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겸손한 이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겸손한 이웃이 되어야 됩니다. 잘난 척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웃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그 나의 생각과 나의 중심에 겸손이 갖춰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과 다르지라는 식의 행동과 말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서를 떠나서 우리는 누군가 앞에서 뭔가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이 타락한 인간의 그 어떤 죄의 본성의 흐름을 따라가면 그렇습니다. 자랑하고 싶어하고 남들 앞에 기죽고 싶어하지 아니하고 더 자랑하는 사람 앞에 더 크게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남에게 짓밟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면, 느낌을 당하면 분한 마음이 생기고, 분한 마음을 못 견디는 그런 악한 생각이 자라나고 자리 잡고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나는 당신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자부심이나 긍지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이 야 너는 나보다 낫다라고 인정해 주기를 은근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우리 성도는 다른 것입니까?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자 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서시지 않았습니까? 매일 듣고 매일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도님, 정말 성도님은 이웃에게 겸손한 이웃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한 분 한 분에게 묻는다면 양심이 간질간질 거리는 그런 부끄러움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짜 겸손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 앞에서 상처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겸손하다면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배경이신데 상대방이 아무리 교만해도 상처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 앞에서는 나도 겸손해지는데,
아무것도 아니면서 대놓고 자랑하고 막 경거망동하는 그런 콧대가 높은 사람을 보면, 높아 보이는 사람을 보면 뭔가 못 봐줄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그런 부분은 우리가 별 수 없는 것 같아요. 겸손한 사람 앞에서는 겸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뛰어나거나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을 보면 뭔가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겸손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흔히 남자분들은 군대 경험 같은 거 이야기합니다. 뭐 군대에서 축구했던 거는 더 뭐 굉장합니다. 누군가 이야기하면 내가 더 잘했노라, 내가 더 어땠노라, 내가 호나우두였노라, 막 이런 이야기 하세요. 그리고 어떤 사역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나 때는 말이야 내가 더 이랬고, 그래? 그건 별거 아니지, 내가 더 이랬고, 내가 나 있었을 때는 김치를 2,000포기를 했어. 야, 말 거짓말하지 마. 우리는 나 때는 5,000포기를 했어, 10,000포기 했어. 올라갑니다.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동기들이랑 모이면 누가 더 힘든 사역을 했고 누가 더 인정받을 만한 사역을 했고 이야기 꺼내지면 그걸 막 가만히 못 있어요. 내가 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겸손한 사역자의 모습이지만 내 환경과 내 처지를 비교하면서 뭔가 속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참 시커멓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는 사역자 아닌가. 또 한편에서는 야, 내가 저들보다 잘하는 게 많은데, 이런 것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은 없어졌겠습니까? 참 부끄럽고 성도님 앞에서 죄송한 거예요. 그런데 저보다 훨씬 훌륭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 속에서 마음과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우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겸손한 사람 앞에서는 다 겸손한 거예요. 그러나 교만한 이웃 앞에서 내가 겸손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교만하지 말아라, 잘난 체 하지 말아라, 겸손해라, 그 이웃을 위해서 겸손해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에 순종하여 겸손한 이웃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실천해야 될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마음을 주는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을 주는 이웃이 되라. 우리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들의 내 마음을 주는가 안 주는가를 정확하게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는 내 이웃이 아주 슬픈 일을 당했을 때 내 마음이 정말 슬픈가? 두 번째는 내 이웃이 정말 참 좋은 일을 만나서 정말 기뻐할 때 내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가? 를 생각해 보면 내가 마음을 이웃에게 주는 그런 사람인가 아닌가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슬픔을 당한 이웃에게 내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고 하는 것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더 어려운 것이 있는 거예요. 이웃이 정말 기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웃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아주 솔직한 표현의 속담이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픕니까? 배가 아프십니까? 배가 아픕니다. 왜 배가 아플까요? 사촌이 땅을 사는데 형제들이 땅을 사서 부자가 되고 좋아지면 다 같이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가까운 사람이 잘 되는 걸 은근히 싫어하고 견제하는 심리가 있기도 합니다. 사랑이라는 것, 성도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진정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것, 이렇게 정의한 사람도 있어요. 사랑이라는 건 다른 사람이 진짜 잘 되길 원하는 것, 바라는 것. 우리가 이웃이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류 최초의 비극이 어디서 생겨났습니까? 형제가 잘 되는 것을 못 봐줘서 죽였습니다. 인류의 비극이 시작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아니고 형제끼리입니다. 가인과 아벨. 오늘처럼 사람이 많고 뭔가 번성한 시대가 아닙니다. 인구도 적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귀한 중요한 시기에 형제끼리 못 봐주는 거예요. 한쪽이 잘 되는 것을 못 봐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동생에게만 복을 주시고 동생의 제사만 받는 거 못 받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동생을 죽였습니다. 이게 타락한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는 남이 잘 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이웃이 되라. 슬퍼하는 이웃을 보면 같이 슬퍼해라. 마음을 주는 이웃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 다 내어놓고 회개하고 성령님께서 싸매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주는 이웃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축복하는 이웃이 되어야 됩니다.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자, 박해라는 것은 신앙적인 문제로 인해서 받는 고난을 가리킵니다. 넓은 의미로 보면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재산에 손해를 주고 가정의 행복을 깨뜨려 버리는 그런 여러 가지 외부적인 환경이나 어떤 압박, 이런 것들을 박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제 큰 집에서 제사를 열심히 지냈습니다. 열심히 지냈는데 조상님이 복을 주신대요. 그래서 열심히 제사를 지냈는데 어렸을 때는 못 모르고 따라 했는데 나중에 조금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저희 6형제를 큰아버지가 이제 저희 아버지가 막내고 여섯째 막내고 큰아버지가 5분이 계신데 넷째 아버지는 신앙적으로 뭔가 이렇게 지키려고 하셨어요. 야, 너희들 교회 다니잖아. 내 뒤에서 절 못하게 하셨습니다. 5째 큰아버지는 그런 거 별로 상관없으셨어요. 교회 다니셨는데. 그런데 그렇게 뒤에 숨어서 절을 안 하니까 나중에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그런데 큰아버지들께서 너희들은 세배가 없다라고 하셨어요. 앞으로 너희들은 세배 안 받겠다. 세뱃돈도 없다. 그러셨어요. 얼마나 귀한 용돈입니까? 근데 어린 마음에 야, 진짜 치사하다. 안 받고 말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리고 그때는 엄청 미웠습니다. 어른들이 엄청 미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긍휼한 마음이 있는 거죠.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놓고 과연 축복할 수 있는 것인가? 가슴이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나 박해 당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축복을 어떻게 해? 고구마 먹다가 목이 막 막힌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국 예수님을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베드로전서 2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예수님께서는 저주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오히려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예수님께서 오늘의 제자된 우리를 향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내 생명을 정말로 구원해 주신, 건져 주신,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의 죄를 다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이유가 어디 있느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보고 복을 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웃을 축복하는 이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원수라도 먹이고 마시게 하는 이웃이 되어야 됩니다. 원수라도 먹이고 마시게 하는 이웃. 집집마다 이제 제가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저를 먹이고 마시게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원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요즘 음주운전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누군가 술에 취해서 함부로 운전하다가 내 사랑하는 가족을 사고로 죽게 하거나 평생 불구로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으로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아무리 용서하고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어려운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함해서 내가 하는 가게 장사가 망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동네 또 그 동네 사람들 쳐다보기도 싫을 것입니다. 벌써 심적으로 원수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도무지 가까이 할 수 없는 관계가 돼버리는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게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다 원수가 생길 수 있고 그런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본능적으로 강한 보복 심리가 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갚고 싶어 합니다. 이 법은 근데 원래는 좋은 법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더 복수 심리가 강하니까 야, 너 이 다쳤어? 이로 끝내. 눈 다쳤어? 눈으로 끝내. 라는 법이에요. 근데 그것마저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절대 복수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우리의 삶에 생길 수 있으나 그 원수에게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권한이 아닙니다.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공정하게 원수를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무슨 원수를 갚습니까? 같이 타락한 주제에. 하지만 그리고 우리는 원수를 갚았으면 더 갚지 덜 갚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정하게 원수 갚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분, 능력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원수를 갚지 말아야 됩니까?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피는 피를 부르는 거예요. 서로 죽이면 서로 해치는 일을, 서로 죽이고 해치는 일을 반복하면 그것이 계속 반복될 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를 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원수를 갚지 않고 모든 억울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시기를 위탁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좋은 이웃으로 세상을 살 수 있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은 자기를 팔아먹은 형제들 앞에 놓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라고 물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한다면 복수하겠지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당신에게 복수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처자들을 먹여 살리겠습니다. 자기의 태도를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보여드렸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원수에게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어려울 때 먹을 것 가져다 주고 마실 것 가져다 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의 머리에 내가 무엇을 얻는 것과 같습니까? 숯불을 갖다 얹어 놓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애굽의 풍습 중에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회개했을 때 야, 나 회개했어 라는 방법으로 숯불을 머리에 냄비에 이고 다녔다고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뭔가 잘못했는데 회개했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보면은 성도의 선한 행동이 내가 원수를 갚지 않는 것이 원수들로 하여금, 악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걸로 해석하면 불을 꺼트린 사람이 이웃에게 가서 불씨를 빌려오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불씨가 중요한 옛날 시대 아닙니까? 불을 꺼트린 사람에게 불씨를 내가 빌려주는 거예요. 큰 호의죠. 그렇죠? 성도의 선행은 나를 적대시하는 원수에게라도 내가 불씨를 빌려주는 것과 같은 적극적인 그런 호의를 베푸는 것으로 그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을 취하든지 우리는 원수에게 보복할 것이 아니라 선으로, 사랑으로 대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원수라도 먹이고 마시게 하는 이웃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간관계로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 첫 번째, 겸손한 이웃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마음을 주는 이웃들이 되길 원합니다. 세 번째, 복을 빌어주는 이웃들이 되길 바랍니다. 네 번째, 원수라도 마시게 하는 이웃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열매 맺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통성기도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바른 인간관계, 좋은 이웃, 겸손한 이웃, 마음을 주는 이웃, 복을 비는 이웃, 원수라도 먹이고 마시게 하는 이웃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